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두 군데를 연결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연결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김진사 목사님, 저희 교회 행정목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신데, 부모님의 마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잊지 않는 저를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능력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랜드 온누리교회 와서 처음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까 이렇게 오트밀 주셨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한 아들이 부모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가르친 그 모든 잘못을 지금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회초리를 꺼내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결국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장성을 하여 아버지가 되었고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도 똑같이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피는 못 속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썽꾸러기면 보통 자녀도 말썽꾸러기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아들도 밤낮 사고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혼을 내도 어떻게 해도 이 자녀가, 이 아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옛날 그 아버지께서 방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했던 것을 딱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 모든 잘못을 사죄하시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종아리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회개를 하겠지. 한 대, 두 대, 세 대쯤 칠 때 갑자기 그 아들이 밖으로 확 뛰어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쳤나봐. 자기 종아리를 막 쳐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너무 많이 변했고 옛날과는 너무나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어쩌다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발 어디에다가 집에다가는 알리지 마라. 특별히 엄마한테는 괜찮은데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와도 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누구한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또 권사님 아버지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게 되시면 그건 거의 지구의 종말하고 똑같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만 아시면 그날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오시게 됩니다. 경찰서에 딱 오시면 그 아들을 딱 보자마자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가 경찰서에 탁 들어가셨어요. 아들을 탁 보고 처음 하시는 행동이 뭐죠? 그걸 아시나요? 보통 제일 먼저 이 자식이 네가 정말 이럴 수 있어 하시면서 그쵸? 쌍대기를 때리시고 그렇게 홍군형을 내시면서 훈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죠. 보니까 몇몇 분들이 씩 웃으시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 조금 의심은 됩니다. 자,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도 지질이 운이 없어서 내가 정말 잘못 산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왔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이성 친구를 사귀려면 자기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나의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 치고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자녀들이 이러한 착한 게 있어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부모님이 안 계셔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보면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데 정작
마음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안 계세요. 사랑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따르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사람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금껏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온갖 흉악한 짓, 나쁜 짓,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만들고 다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귀신 들렸어요. 미친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미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어머니의 고백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머니가 귀신 들렸나요?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는 건강하신 분이에요. 지금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은 그의 딸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어머니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딸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의 아픔을 자신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딸의 아픔이 딸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요. 그 딸의 고통이 딸만의 고통이 아니고 바로 어머니의 고통이요. 어머니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가 눈이 없으면 눈을 파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자녀가 아프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치 않는 세월호 사건을 말미암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었는데 그 아픔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우리들을 아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당연히 도와주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26절 말씀 보면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 어머니를 지금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 또 어떤 학자는 그 여자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중에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학 말씀들은, 이야기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심한 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참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면 분노가 올라왔겠죠.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냐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참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죠? 누구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어떤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참으시고 다 견디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결정적인 고백의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다 이해합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바로 이 어머니의 고백이, 그 믿음이 이 딸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자녀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저는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웠던, 그렇지 못하던, 많이 가졌던, 그렇지 못하던 지식과 환경과 인격과 모든 것을 제외하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즐겁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이 비록 자녀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내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